악인인가 선인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그러므로, 언어의 그 유한성 제약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표현했지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들었던 것처럼 가드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갔죠. 노베에서 50km를 걸어서 그 광야 길은 아니지만 광야에 이르는 길까지 50km를 도망해서 가장 안전한 가드로 도망을 갔는데, 가드에서는 자기가 죽음을 당할 것 같아서 미친 척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단방에 죽인 그가 얼마나 자존심이 셌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했을 때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가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해서 아둘람 불이라고 하는 그 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혼자 이제 지금 우리가 금요일날 들었던 것처럼 혼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내 힘을 지고 내 문제를 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기도 벅차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나 혼자 내 짐을 지고 가기도 너무 벅찬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내 짐만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더라.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적인 동물이라고 이미 그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라고 하고 지금도 2500년 전의 사람이죠. 2500년 전부터 이미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 첫 번째, 아둘람 불로 도망간 다윗은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 온 집안이 살림살이 다 튕겨가지고 아둘람 불로 온 겁니다. 왜 왔느냐? 뻔하잖아요. 사울이 이제 다윗 어디 있느냐? 그리고 다윗이 잡힐 때까지 너희들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 너희 가문도 씨를 맞이겠다. 이러다는 죽겠다 싶어서 다윗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윗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km라고 하는 등짐을 져서 너무 힘든데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의 그 20km를 다 등에다 낸 거예요. 이제 40km가 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혼자 지금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데 이제 형제들과 아버지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맞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무거운 짐도 많은데 우리의 뭐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짐을 우리가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2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다윗이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돼서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고 인간의 왕을 뽑아달면 자기들이 좋을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을 뽑고 보니까, 인간을 의지하고 보니까 환난을 다 더 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나라 욕하고 아유 사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자기들보다 더 환난 당하고 자기들보다 더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은 다르고, 우리가 다윗에게 가면 우리의 짐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아니면 짐이 좀 내려놓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알아주니까 우리 다윗에게 가자. 지금 혼자 숨어 다니기도 힘든 다윗에게 그의 형제들과 또 마음에 빚진 자, 가난한 자, 억울함을 당하는 자, 이제 20kg가 더 지어서 다윗은 60kg의 무게를 지고
사울이 이 60kg의 무게를 져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이 무거운 짐이 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 세상은 사울에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해결책이 없어요. 이 세상은 마귀와 한편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쨌든 모두 죄지어서 다 망하게끔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 망하고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온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된 우리가 그 다윗이 지셨던 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지셨던 짐, 우리가 그 짐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20kg의 짐도 버거운데 형제의 20kg, 억울한 자의 20kg, 60kg가 어떻게 지고 가야 돼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세상의 사울, 세상에 멸망당한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짐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짐도 힘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그리스 영어로 말하면 비극,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아이러니. 여러분, 신앙은 아이러니고 하나님은 아이러니고, 그러나 그 아이러니 뒤에 인식과 반전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그 인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깨닫고 너의 삶의 힘듦을 네가 인식하게 될 때 너의 삶이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쭉 성경을 얘기해주고 있을 텐데요. 어떤 건 뒤에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60kg의 짐을 졌어요. 자, 그 60kg를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니까 400명이에요. 400명. 나중에 여기서 200명이 더 추가돼서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해답이고, 다윗의 형제들도 빚지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희망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삶을 시작할 거예요. 오늘부터 그 해결해야 될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월요일날 회사나 직장이나 사람들을 만났는데 새로운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우리 딸과 아들들이 연극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물론 주인공도 있고 예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내 눈은 기가 막히게 내 자식이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운동회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은 잘 못 찾는데 엄마 아빠 눈에는 자기의 자식들이 딱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궁궐에 있는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 쌓여있는 강력한 사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들 안 불러 도망가고 혼자 쓸쓸히 눈물 흘리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번뇌하고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된다고요?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결정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작정을 했더니 나타나셔서 그거는 아니라고 하셨더라. 다윗이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더라.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묵묵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방관자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방점을 짓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악을 선으로
화를 복으로, 실수를 은혜로 바꾸실 그 하나님에게 내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옳은 길로 가실 그 하나님들.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에 방점을 짓지 말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땅에서 하나님께로 바꿀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행하실 선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이 사명을 책임져야 되니까 고민하다 그래, 내가 가드와 가사, 에스글론, 스불론 아니야, 이 블레셋은 아니야, 모압, 암몬 보니까 가장 자기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곳이 모압 같았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압 같았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정답인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거야. 여기에 길이 있기를, 이게 내가 잘 선택한 길이기를.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3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모압 왕에게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의지를 모압 왕에게 두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가장 자기를 덜 공격할 것이 모압 왕이기 때문에 일단 모압 왕한테 가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때까지, 그 정답을 주실 때까지 아직 나에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게 옳은 것 같으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식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모압 왕이 다윗을 보기에는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4절에 보면 모압 왕께 함께 있었다. 뭐 저기 네가 알아서 너희 텐트 치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모압 왕 가까이에서 모압 왕이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도모하려고 모압 왕도 이미 마음을 다윗에게 빼앗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그러니 이제 그 다윗 입장에서는 왕이 나를 좀 괜찮게 생각하네. 내가 왕한테 잘 보여볼까? 내가 여기서 그냥 귀화할까? 이런 인간의 잔머리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여러분, 우리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셔야 완전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우리가 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잘 유명하지 않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데서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자체에서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쓴 책들도 있어요. 물론 남아있지는 않지만 유명한 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다윗은 지금 모압 왕에게 간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에 지금 있는 것인데, 아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고생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들고 제일 피크칠 때 주님이 짜잔 힘들었지? 내가 너 제일 힘들 때 와.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 나는 내 시간에 방점을 두고 내 시간에 포인트를 두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찾아가는 그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다.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는 그 시간보다 내가 제일 감정이 격했을 때, 제일 피크로 힘들었을 때가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선을 바꿔요.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 맨정신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시간까지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근슬쩍 얘기하시지 않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떠나라. 어디로요? 유다 땅. 하면 사울이 그냥 죽이는데요?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이해하지 않을지라도 정답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정답입니다. 정답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면 더 엉망진창이 되고 힘들지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정답이니까 일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답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정답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걸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깨닫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 시간을 깨닫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22장 6절에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녹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20절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히멜렉 그 떡을 주고 다윗의 칼을 줬던 우리 금요일에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도망을 갑니다. 이 아비아달은 유명한 제사장이죠.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두개인이 나왔던 그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두 유명한 대제사장 가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대제사장을 한 집안은 이제 아비아달 말고 사두개인이 나온 이 사독 집안이 끝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제사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튼 여러분 아비아달이 자기 형제들이 다 죽고 제사장 가문들이 씨가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악한 영이 임했다는 것이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인데 싹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악신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사장이고 다 필요가 없다 이거.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본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말과 대비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끝나서 왕이 있었는데도 지가 지 마음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없을 때나 인간의 왕이 있을 때나 인간의 왕은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 되시는 왕, 내가 나의 왕이 되지 말고 진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왕이시나.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사울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나님 말고는 완전한 통치자가 없고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다윗이 멋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우면 자기만 보게 되고 자기보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시선이 잘 안 가는데, 야 22장 23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또 대사 전문 배우가 있으시죠? 22장 23절 그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했던 그 톤으로 하셔야 됩니다. 23절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하고 나하고 적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아비아달입니다. 나와 다윗입니다. 함께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안전합니다.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가난한 자, 빚진 자, 자기 형제들, 아버지들,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제가 천박하게 했어요. 떨거지들 같은 사람들 400명이 자기에게 있어서 아비아달 네가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다윗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내가 이 400명을 거느리고 도망다니고 모압에 도망가고 가드 도망가고 이 신세가 참 그렇지만 나의 시선, 누가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이 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그가 믿는 것. 그리고 그 안전을 아비아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다윗이 안전해. 그게 아니고요. 이 안에 행간 안에 보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죽는 것도 그렇지만 이 400명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기도했겠죠. 무서워서 기도했겠죠. 저 안타까운 사람들 놓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네 날개의 그늘에 있는 400명을 내가 너와 함께 지킬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그 환난이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 환난이 지나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놀라지 마. 그는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므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건질 것이다. 그 응답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가기 전에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그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오늘 뭘 받아야 되느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약속, 응답. 자,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만 얘기하면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기가 막힌 것이, 제가 이제 서두에 그렇게 시작한 의도가 이제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네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다윗하고 400명 직접 잘 한다. 이 나라 어떻게 되는지 꼬라지들 보자. 사울 잘 하면 된다. 그래야 될 텐데 이미 사울에게는 이스라엘 구원할 힘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이 사울에게 떠났고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필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누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건강으로, 자녀들 염려 때문에 불안한 우리들,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네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네가